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예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여인은 아마 평생을 주님을 기억하며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마 그때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마치 삭개오처럼 저도 평생에 기억이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하고 사니 이 아이들의 삶의 방식과 노숙자들의 삶의 방식, 깡패들의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저하고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참고 또 하루를 견디고 매를 맞고 퉁퉁이 부은 모습으로 그래도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엎드려 또 막 용서하려고 기도하고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니 문은 다 열려 있고 엉망진창이 교회가 됐어요. 저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앞에 강대상, 그저 요만한 강대상에 요 뒤에는 작은 밥상 하나를 놓고 성경을 읽는 곳이었죠. 거기가 제 집이었어요. 그저 일어나 또 치우고 밤이 되면은 또 거기서 강대상에서 자고 애들이 많을 때는 강대상에 여기저기 애들도 자고 이 의자에 애들도 그저 어린아이들 4살짜리들은 거기 4살짜리 아이는 편안하게 그 의자에서 이렇게 바짝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거기서 재우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어느 날 한 아이가 다 가지고 나갔어요. 신앙광자라고 CBS인가요? 거기에서 언제나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강좌를 듣는 것이 제 유일한 기쁨이고 낙인. 그 카세트 되지도 않고 카세트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다 늘어져서 빠져나와 다시 벗기고 하는 그 라디오마저도 가져갔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입는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까지 그리고 신발까지 다 가져가 저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반바지와 러닝셔츠를 입고 부끄럽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새신자 제발 아무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져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요. 어쩌면은 한 명도 안 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도 안 왔었어요. 그날에 안 온 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공도감리교회, 안성의 공도감리교회 박종진 목사가 저에게 봉투를 가져와 이걸로 양복을 하나를 해입어라. 그분에게 제가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분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나는요, 서울에 가면은요, 내 방에 내 옷장에 옷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가서 가져올 거예요. 아, 그래요? 옷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건 반바지 입고 하신 건 아니군요. 아, 그러면 저 이제 갔다 올 거예요. 그러나 저는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제 방도 없고 어디에 제 옷 한 벌을 걸어놓은 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돈을 받기는 제가 양심에 꺼렸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할 따름이죠. 주여, 옷 좀 주세요. 옷 좀 주세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김치를 그렇게 보내두군요. 쌀이 있어야지 김치를 먹죠. 그래서 그 김치를 남을 갖다 주면은 사람들은 제가 의사였으니까 아마 잘 먹고 지낸 줄 알았을 거예요. 봉투를 내밀던 박종진 목사님, 그분은 서울로 왔습니다. 저에게 부탁을 하여 제 1번으로 달려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1번으로 달려가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 집회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고 암담하고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 주일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 암담했던 시절이요. 좌절 절망이 됐던 시절이, 애들이 다 가지고 도망갔던 배신감에 떨던 그 시절이 지금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던 그때에 미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강대상에서 그냥 기도하고 이걸 가져간 아이들이 귀한 아이들이 되어 돌아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거기 가기 싫어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주님을 제가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내게 해를 가하고 때린 애들도 그저 사랑하려고 하고 미운 생각이 부쩍 들면은 다시 엎드려 그렇게 울었어요. 하다못해 기어다니면서 저는 개 같은 자식이에요 하고 기어다니면서, 교회를 기어다니면서 울면서 날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러던 모습을 일찍 오전 수업을 하고 마친 애가 목사님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지 하고 문을 조금 열고 살살 들어가서 목사님 하려고 했다가 제가 기어다니며 우는 모습을 충격을 받았다고 요즘도 가끔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저는 정말 힘들었던 이때가 그리워요. 한 번은 애들 면회를 충주 교도소로 가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목사님 꼭 와주셔야 합니다. 이날은 우리 운동회예요. 다른 애들 먹을 것도 좀 사가지고 오셔야 해요. 밤낮 얻어만 먹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 뭘 가지고 가요? 근데 그때 방주교회 임철 목사가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 잘 지내, 염려하지 마라. 근데 혹시 내가 충주에 내일 모레 면회를 가야 하는데 이거 닭도 좀 삶아 가야 하고 과자도 사가지고 가야 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삶는 법을 알아야지. 임철 목사가 우리가 해갈게요. 쌍둥이 어머니, 교회에 있는 집사님 쌍둥이 어머님이 닭과 김밥과 과자들 두 쌍둥이를 데리고 임철 목사하고 함께 우리 온 거예요.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고요. 그 봉고차를 타고 우리는 그곳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주님 저 지금 데려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서 그 죄진 애들 다 편갈러 부모하고 나와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줄 당기기, 또 같이 둘이 발을 묶고 운동장을 한 바퀴를 돌고 땀투성이가 돼서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며 올라오던 환하게 웃던
임철 목사. 제가 방주교회를 일찍 은퇴했어요. 7년 먼저 은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임철 목사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줘야지. 그리고 다 7년 먼저 은퇴하고 얼른 마음껏 목회하도록 뒤에서 열심히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임 목사를 보면 그 생각밖에는 안 나요. 가장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위로자가 되어줬을까? 내 다음 사람은 임철 목사야. 임철 목사야. 방주교회 부목사로 왔고 담임이 되었고 이제 그 친구도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가더군요. 세월은 역시 이렇게 흘렀어요. 이런 평생의 참 아름다운 그런 향기 나는 그 사람이 되었나. 나는 남들에게 이 사람이 되었나를 늘 기억을 하면서요. 나도 그 사람이 박종진 목사가 돼야지. 나도 저 사람에게는 임철 목사가 돼야지.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열심히 도우려고 애를 써요. 정말 그 얘기 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했겠군요. 뭐 여러 번 왔으니까 하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했나 저 얘기를 했나. 그래도 또 들으세요. 여기 있는데 누가 미국에서 왔다고 만불을 가져오더군요. 먼저 생각나는 게 야 이거 여기에다 쓰면 되겠다. 말레이시아에 어떤 아이가 화상을 입었는데 다 타버렸어요. 수도 없는 많은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수술비를 다 뒤에서 조용하게 대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갖다가 전해줘야지. 그러면 이 아이네 부모는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몰래 도망와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아이에게, 소망이 없는 아이에게.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 최 목사가 또 돈을 그냥 달러로 바꿔가지고 목사님 갈 때 이거요. 우리 길등교에서 이거 하니까 다 갖고 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사람을 더 해가지고 돈을 이제 잔뜩 가져가서 이래서 여길 가져오게 한 주님이 그러셨구나. 선교사가 허리가 저렇게 몹쓰도록 다 부러져가지고 하나님은 여기 또 이걸 주게 하셨구나 해서 그 아이가 어느 곳에 맡겨놓고 그 아이 먹는 거라든가 학비라든가 병원비라든가 잘 할 수 있도록 잔뜩 가져가 마음껏 섬기고 비행기를 왕복 14시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며 그런 일들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도 저는 다음 주일에 여기 설교를 하고 바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런데 어제도 변함없이 최 목사가 또 이렇게 돈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목사님 아프리카에 이걸 가져가서 쓰세요. 그래서 얼른 그래 가가지고 다 잘 전해주고 영수증 다 받아가지고 길등교회 우리 길등교회 명예로 이렇게 영수증 다 갖다 줄게. 아니에요, 우린 필요 없어요 영수증. 아니야, 주고받을 때는 분명하게 해야 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또 마음껏 일하고 가장 중요한 일 때문에 이게 73살이 돼도 그저 20시간 넘는 그것을 갖다가 또 미국에는 아마 마지막으로 가지 않을까. 뭐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돌아와야겠다. 늘 고마운 사람들이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런데요, 나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 앞에 갚아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며
많은 성도들에게도 나 이종이 되어야 할 텐데 하며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하셨을까? 한번 그 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느 날 환자가 원하지도 않는 베데스다 연못을 주님은 가시게 되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분이 메시아인지 이분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늘 불평 가운데에 누워있는 어떤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낫고 싶니?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되는데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야. 내가 믿는다면 너 지금 일어나라 했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움직여지고요. 팔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며 땅을 짚을 수가 있었고 부들거리고 힘들지만은 무릎을 붙들고 그리고 조금씩 일어나 설 수가 있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집으로 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러운 냄새나는 대소변을 그저 그 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이 38년 된 환자는 아마 걸어 물로 돌아가 씻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한없이 울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저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분의 말대로 그저 순종만 했을 따름인데 그는 다리에 힘을 얻고 허리에 힘을 얻고 그리고는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가서 죄를 짓지 마. 그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끌고 예수님 지붕을 뚫고 말씀하시고 계신 그 밑으로 달아내리셨습니다. 달아내렸어요. 주님은 그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저 멀찍이 나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문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소리를 지르자 주님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어쩌면 그런지요.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히 낫기를 바라며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 그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걸 어떻게 그가 알아냈는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신 계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바디메오가요.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너 보기를 원하느냐? 네. 예수님이 만져주시자 깨끗하게 났어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세상에 눈을 떴어요. 아버지가 한 번은 카세트 테이프를 저에게 주시며 들어보고 평생 간직해라 했는데 이 사람은 안마사, 밤에 피리를 불며 사람들을 안마해주는 안마사였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근데 목사님, 눈을 뜨니까 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안마해주는 것들을 이제 나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다시 그러면은 장님이 될래? 아니에요 하고 후닥닥 뛰어나가는 뭐 그런 소리가 들리는 테이프였어요. 아버님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하셨겠죠. 그 믿음을 보고 하셨대요. 전 그 전의 이야기는 몰라요. 거기 잠깐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그 녹음 테이프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죠. 저도 그래요.
장님이 기도받으러 나오기 시작을 했어. 이러고 나오기 시작을 했어. 저 장님은 왜 나올까? 기도한다고 저 장님이 눈을 진짜 뜰까? 아니, 목사가 한참 의뢰스러운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 막 낳고 울부짖고 이러고 있는데, 야, 근데 저 사람이 왜 지금 나와? 아니, 나온다고 내가 한다고 눈을 떠? 이 생각이 있고, 조금 다 끝난 다음에 조용히 오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 지금 막 은혜가 넘치는데요, 저는 그냥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해요. 저거 가짜다, 저거 뭐다, 괜찮아요. 저는 그저 있었던 일 얘기하는 것뿐이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며 앞에 써 있는 걸 읽기 시작을 했어요.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믿지도 않았어요. 이 여자가 눈을 뜨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믿고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좌주했을 때 눈을 떴으면 몰라도, 저 사람 왜 나와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겠냐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눈을 떴을까?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고, 그날 가서 밤을 새고 기도했어요. 나는 널 안 썼어. 나는 내 딸의 믿음을 보고 내 딸을 내가 눈을 뜨게 했지, 나는 너를 사용 안 했어. 그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시듯이 너를 안 써, 나를 안 쓰셔. 예수님은 미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순종하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안수를 해주셔. 네가 손을 댈 때에 그때 눈을 뜨게 되는 거지, 너는 껍데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제가 누구를 치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기도 두 주에 한 명씩은 낫는다고 그래요. 최성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를 해주고, 최성렬 목사가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낫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늘 용서받은 다들 죄인, 별 볼 일 없는 냄새나는 죄인들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렇게 주여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치유하여 주시는 하셨던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이 기대도 안 했는데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오늘은 좀 얘기가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일방적인 어떤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또 만나가지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 회당을 지키는 자인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따라왔어요. 내 딸 12살 먹은 여자아이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 가자 하고 예수님은 이제 그 길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고 씻을 수도 없고, 집에서 쫓겨나고, 여자가 만지는 것마다 다 더러워지고 부정해요. 남편을 만지면 남편이 더러워지고, 자식들을 만나면 자식들이 더러워지고, 내가 이 물건을 만지면 그건 더러워서 쓰지를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회당에는 물론 들어갈 수도 없고 다 끝장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몰래 예수님 옷깃을 잡아 치유가 되고 회복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몰래 가서 잡은 거예요. 누가 나를 잡았느냐? 이렇게 밀고 밀리고 하는데요, 이러는데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잡고 손을 대고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됐죠. 아니야,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붙들었어. 여인이 자기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넌 편안한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전 이 설교가 끝나면 또 필그림 교회로 갑니다. 아주 왜 이렇게 늙어서 깃발을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백발을 안 됐으니까 염색한 머리를 휘날리며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아프리카로 다음 주에 가야 되고 또 뉴욕으로 가야 되고 뭐 도무지 왜 그렇게 늙어서 이렇게 주님은 쓰시는지 젊을 때도 많이 쓰셨죠. 필그림 교회 이제 뭐 예배를 크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제가 갔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교인들 못 타게 하고 저쪽 엘리베이터로 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건 뭐 하는 짓이야. 다 같이 타게 해야지. 들어가십시오 했더니 우르르 꽉 그냥 맨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자꾸 제 여기를 잡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잡나? 양쪽에서 왜 이렇게 그냥 다 땡기고 여기서 땡기고 저기서 땡기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성도님 혈루증 걸리셨어요? 아니요. 아무리 잡아도 저 능력이 안 나가요. 다 땡기지 마세요. 그리고 내린 적이 있어요. 물론 뭐 혈루증을 앓으려고 옆에서 붙들었겠습니까? 그냥 좋아서 붙들어주는 그분들이 저도 얼마나 좋고 기분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 건 아무리 제목 쌓고 100번 땡겨봐요. 아무것도 나가는 것도 없고 뭐가 나가는 건지도 모르고 단지 하나 땡기네. 이거 하나밖에는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와서 그렇게 할까? 얼마나 답답하면은 땡겨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땡길까요? 이런 기도의 제목, 주님. 그러나 저는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 옷깃, 아무것도 없는 용서받은 죄인 이 옷깃을 땡기는 것 주님 옷깃으로 여기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그저 기도할 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의 사건이 나오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어 배가 요동을 치잖아요. 아이고 주님,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장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풍랑아 잔잔하라, 바람아 멈춰라 하니까 갑자기 모든 게 호수같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은 대자연의 섭리로 예수님은 손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여기 타고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고 타셨어요. 또 한 번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얼마나 이게 사나운지 사람이 가까이도 못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보니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자예요.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 귀신아, 더러운 마귀야, 나가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 군대 귀신이었어요. 수도 없는 많은 귀신들이 나와, 마귀들이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들은 그만 물로 들어가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해. 자연도 꼼짝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갔는데 이미 12살 난 아름다운 딸아이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좀 더 일찍 오시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잡고 아가야, 일어나 봐. 아니 말도 안 되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으로 너희들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날 거야. 너희들이 할 거는 믿기만 해. 불치의 병도요, 옷깃만 스치기만 하고 그저 그 옷을 붙들었는데 그것 바로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밀고 땡기고 하다가 부딪힌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니 예수님에게서 기운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귀신들도 꼼짝 못해요. 한 번은 안성에서요, 누가 신방을 부탁을 해왔는데 강력하게 무당 그걸 받았대요. 그런데 저보고 뭘 해달래요. 귀신을 쫓아달래요. 근데 이제 목사니까 이거 귀신만 쫓아내면은 저는 뭔가 이제 그 동네에서 이름 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무당 거 받은 사람, 무당이 모든 걸 다 버리면은 저는 이름이 날 거 아니에요. 와, 무당이 예수 믿어. 귀신 다 쫓아냈대.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가기는 무섭더라고요. 제일 만만한 게 김성준 목사. 지금 미국의 뉴저지 은혜강 교회 목사를 데리고 갔어요. 막 때리고 그러면 그래도 그 등치로 막아주겠지. 아무튼 설마 도망을 가겠어. 근데 그 친구도 목회하고 있으니까 더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같이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더니요, 우리가 들어가는 걸 알고 뛰더라고. 이렇게 공중공중 계속 뛰어요. 여자분이 막 이렇게 공중공중, 어쩌면 그렇게 높이 뛰는지. 이거 뛰는 걸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 성준아, 잡고 한번 쓰러뜨려봐.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다 뭐 같이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데 갑자기 제 팔이 비틀어지고 뭐가 이상하게 막 비틀어지면서 제가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든 이걸 좀 내보내 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는 하는데 뭐 혀도 돌아가고 팔다리도 돌아가고, 이거 성준이가 보고 있는데 이거 창피한 거 아니야? 창피한 거 아니야? 이거 이래도 돼? 하는데요, 여자가 뛰기를 멈추고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방언을 하고 뭐를 하고요,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붙들었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리고는 조용해졌습니다. 그 오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 평생 약속할 것, 간증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 나 이렇게 한 거 있잖아. 너 그건 네 평생에 간증하면 안 돼. 와, 목사님이 짱이었어요. 뭐가 짱이야? 걔도 이제 믿음이 별로 없을 때예요. 지금은 많다고 하고, 지금은 그때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이런 게 한신대학교를 다녔거든요. 한국신학대학을. 이게 이런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많은 경험이 없었고, 내가 이렇게 틱틱틱 그런 거 있잖아. 네 평생에 어디 가도 하지 마. 목사님 최고로 멋있었어요. 어쩌면 탁 그리고 몸을 트는데 귀신들이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저번에 미국 갔을 때도 같이 얘기를 했던 바예요. 저는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성령님에게 몸을 맡기고, 내가 들어가면 저거는 다 죽었어. 넌 어디서 까불라고 그래? 종이 들어가. 종들이 들어가고 있어. 그냥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자꾸 그 생각을 하며 들어간 것밖에는 없어요. 나머진 다 성령님이 하신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풍랑이건 뭐 죽은 자를 살리시건, 옷깃만 만져도 치유가 되건,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하여 주시건, 한 가지 요구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어요. 뭐야? 믿음. 맞아. 잘하네. 뭐 줄 게 없어. 근데 미안해.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려면은, 너희들이 이 기적을 받아내려면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끝날 때가 됐군요. 가만히 있어보죠. 5분 남았습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걸 가져야 하는데 이걸 믿어. 난 예수님이 2000전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은 뭐예요?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죄들과 싸우고 더러운 것들 벗어버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 용서해, 사랑해, 네가 낮아져야 돼 하면 그렇게 나를 짓누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며 하나하나 나를 거꾸로 때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요, 이 세상 끝장이 와도 나는 그분 정말 그분을 붙들고 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걸 주님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믿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더러운 거 다 버리고 정결한 그릇이 되고 성령님이 와 계시고 이 오신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마다 싸워 이기고 더러운 남 상처 주는 그런 말들 대신에 사랑의 말들로 바꿔버리고요. 더러운 이 추악한 내 모습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저는 이번 주 오면서도 그 얘기하고 어제도 저 최 목사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난 죽는 것 같아서 이게 끝나면 바로 밤까지 이틀 동안 너무 힘든 일들이 터지더라고요. 괴로웠어요. 주님, 제가 생명을 다해서 나를 거꾸로 때릴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다 해볼게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일들을 다 해냈어요. 자존심, 열등감, 분노 끄집어내서 발로 이겨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최 목사 부인과 저와 또 우리 아이가 운전을 해서 여기로 왔어요. 오는 도중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참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대하여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까? 상대방들이 어쩌면 이 고백을 하게 할까? 나는 다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하여 능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끝장났으니 이제 내가 더 이상 설교해봐야 뭔 의미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가슴 사모 내가 막 가슴이 뜨거우고 아무도 없었으면 울었을 거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제게 들려주시는지 상대방들에 대한 고백이요. 와, 정말 놀랐어요. 그래, 내게는 믿음이 부족했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순종해 보니까 늘 겪는 얘기지만은 이번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에 따라 말도 안 되는 기대해보지도 않았던 그 일들을 제게 꽉 선물로 내주시는지. 저는 제가 그래도 다 이겼더라고요. 보니까 일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방법으로. 저에게는 이제 걱정은 없어요. 그저 여기 사모나 건강하면 그 다음엔 제가 이제 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건강하니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수고하고 온 나에 대하여 어저께는 저에게 상을 줬습니다. 제가 예비당 날락 빠졌다 또 돌아왔다 하거든요. 어제는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먹었는지,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먹었는지, 애들이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문 잠그고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그리고는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후에 이런 제기를
그러나 전 참 행복했어요. 제가 저를 칭찬해 줬어요. 박보영, 마음껏 먹어. 오늘은 다 풀어버린 날이야. 그런데 오늘 또 그런 기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 그분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걸어가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조금도 좌절 절망하지 않고 항상 승리의 길, 나를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내 탓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이 땅의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맞습니다. 우린 강도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그 강도의 마음을 꼭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무엇이든지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더 10배, 20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길등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고통스러운 믿음의 자녀들 다 치유하여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같이 나약한 자를 위하여 그 힘든 십자가에 달리셔 신음을 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늘 생명을 찾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길튼교회 성도들 머리, 그 가정 위에,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